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더욱 확정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참 무기로 또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참 무기, 큰 영적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보면 이렇게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뭐 몇 번 믿기 전에 본 적도 있고 또 신문 속에서 이렇게 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띠가 오늘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보고 정말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재미로 읽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걸 보고 야 오늘 신문에 뭐 이렇게 나왔더니 진짜 그러네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혹 맞출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므로 이런 말을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동양 그 어떤 사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믿고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 세계로 보면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것이 과거적인 것은 맞는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혹 이런 거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점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부적 쓰고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우자가 보통 이제 화면에는 남자가 안 나오고 여자분들이 나오시죠. 나와가지고 하면은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부적을 써야 그 바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적을 쓰면 그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거는 전혀 믿질 않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가 바람이 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맞추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맞추는 것은 혹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누가 이렇게 점보러 오면 누구한테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를 알아내서 역으로 장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만의 노하우로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리고 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혹 과거의 일들이 그랬구나 안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 인생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그들이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믿고 그것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절망과 낙심과 같은 이 상황을 바꾸어 역전하셔서 종국에는 선을 이루실 분이 분명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쟁이 얘기를 했는데요. 점쟁이는 과거를 맞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 미래를 섭리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이 있었던 것처럼 또 고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만 우리가 보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섭리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이나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막 거부감을 내면서 부르르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줄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계속 달라고, 사라가 계속 달라고 하는, 그래 이제는 가능하겠지 하는 그때를 지나서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하고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으니까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 또 그리고 삶 속에서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같은 차원, 단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치 않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지를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세웠던 분이지, 우리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자유의지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섭리의 길을 바깥으로 뻗어나가면 강한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섭리 안에 끌려가는 것이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겨우 뒤늦게야 조금 남들보다 빠르거나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며 인생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만지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예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아멘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예언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미리 정하셨다 하는 정하심, 그리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하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다 한 그들을 의롭다 하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우리 성도 인생의 구원의 여정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택의 교리, 그리고 소명의 교리, 칭의의 교리, 영화의 교리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장로교 교단 개혁주기 신학에 근거해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할 자도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이중 예정론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소명은 선택한 자들을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영적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단계이고, 영화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벗어나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결국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선택과 소명과 칭의는 일시에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타난 순서는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적 논리적인 순서로 그렇게 말씀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칭의의 과정을 거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영화로운 순간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의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이미 그 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루어 볼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범위가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만으로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도 딱딱하고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정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을 만들 길로 하신 그 작정과 우리의 구원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창세 이전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될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인해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했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데 거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혹은 아이가 뭔가 좀 태어났을 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뭐 뇌의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뭐 아이가 적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먼저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출생을 그러니까 출산을 취소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죄 지을 걸 알면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가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사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지혜,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고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이 창조된 사람들을 반드시 죄에서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는 일반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예정된 자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목이 갑자기 콱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교단의 그 교리들이 나누어지는 교리가 되기도 했죠. 장로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고 그렇게 정하는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고 또 감리교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 구원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예정,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 정하심의 핵심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대충 그래 구원해 이렇게 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것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결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그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되어 여기 있고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의 계획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오늘날까지 이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바울이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앞에 함께 나눈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곁에 두려고 하나님 곁에 거룩지 않은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겠다라는 그 창세 이전에 이미 그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요,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아까운 독생자를 예수를 내어주면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는 형제들이 많이 생기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로 구원의 작정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번들로 묶어서 구원하는 그런 형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감정적으로 훨씬 더 은혜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밀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이어야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모른 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꺼렸는데 얘는 아닌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한다. 그런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짐으로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부분, 나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십자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주님의 가상에서의 그 절규를 통해서 저에게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제 가슴 속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어떤 과정들을 좀 잘 아시기에 이후에 제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내 영혼이 얼마나 버져져 있고 그리고 황폐하게 지냈는지를 나는 몰랐지만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인지 저는 몰랐어요. 제 육신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저희 그 깊은 골방 속에 갇힌 그 상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구원하는 방식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만나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운 기쁜 뜻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낱 기분으로 그렇게 또 부모님들이 아이가 생길 때 계획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시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일일이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게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장로교의 교리를 들었을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지 않는 자도 이미 이중적으로 정해놨단 말인가 하고 저는 하나님께 한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정과 그리고 성도의 유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절규요 고백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 보입니다. 내가 교회 안 가고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가기 위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절대로 웃으면서 해선 안 될 얘기이기도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죄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선택적 의지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제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욱 들어가서 굳게 서면 설수록 그것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죄에 대해 무능력하며 죄를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제가 제 머리를 죄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요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조금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정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감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으로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여정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믿고 보니, 그 은혜 안에 있고 보니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계신, 내 영혼의 중심에 서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중 예정론을 만든 칼빈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예정론으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구원할 자를 정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모든 여정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정, 이것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불편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령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 한들 우리가 대체 무슨 말 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단단함에, 여러분 구원의 완전함에 공헌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예정하고 그 사람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을 때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은 더욱 확실하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에 대해 이미 말씀으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또 가라사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전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정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그 복음 앞에의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요. 복음과 그 복음 앞에의 회개를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그들에게 예정의 교리가 무슨 소용이며 예정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미리 정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 독생자 예수의 구원 계획까지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복음 앞에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련해요. 정말로 미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냐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회개케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가는 과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정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단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 복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결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구원의 전투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역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놀라운 지혜보다 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 십자가 복음에 연약하게 보혈을 흘리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의 강함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전도의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우리 부활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을 믿는 성도라면, 예정 안에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성도라면 더욱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이성적으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건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그 예정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전적 주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예정에 참여하고 그 예정이 결국에는 종국에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변한 그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첫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멘.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학자들의 논쟁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구체화의 오류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난 일이요, 여러분이 확신하며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는지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참 구원이 되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참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뒤로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창세 이전부터 예정한 복음의 계획 속에 있는, 예정 속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나요?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공격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쪽에만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구원을 제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 곁에 뭔가 얼쩡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면 절대로 그 구원이 변개치 않을 뿐더러 성령을 끊어낼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획하고 예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집 세세요? 여러분 고집들 다 세시죠? 왜 고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고집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끝끝내 비참한 최후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곁에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어땠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꼭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은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을,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온 순간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구원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교리가 바로 오늘 미리 정하심의 교리, 예정의 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축복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신앙 고백의 죽는 날, 우리를 더욱 소망의 길로 불러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이렇게 곧 끊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냈고, 전적으로 모든 주어도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신앙, 그 예정교리의 신앙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요 믿을 것이 안 된다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잘못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예정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해놓고 계셨잖아요. 인생분에. 구원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을 인생으로 정해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생 중에도 일일이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예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더욱 인생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정해졌다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있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아니죠.
제가 정말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삭에게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만요.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하셨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누가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을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만약 에서가 하나님께 받을 이 땅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닫힌 사람이라면, 만약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예정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은혜의 역사로 분명히 흐를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예정하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했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사람이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고 둘 중 어떤 선택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이기는 합니다만, 선택되지 못한 그 에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파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자녀들은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사라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정말로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정말로 멸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우리가 되기를, 그 예정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엇을 이루셔요? 무엇을 이루십니까? 여기에서 착한 일은 다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교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저 유기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구원의 그날, 육신이 땅속에 묻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그때, 우리의 죽어있는 육신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뿔뿔이 흩어져 땅속에 양분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릴 그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는 예정의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그 예정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정의 교리는 딱딱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가 참 무섭긴 했지만 그것이 만약 우리 안에서 신앙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깊은 믿음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가운데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다 보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정 계획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주인, 그 구원의 주인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이 예정의 교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오로지 주님의 주권 안에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이미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줄 그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리고 어떤 권세자들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예정고리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유기된 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정의 그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듣고 다 함께 일어나 썩어질 몸이 아닌 썩지 않을 그 부활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